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제자인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보다는 선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더 나아가서 그 안에 빛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죽음을 이기신 생명으로 빛을, 그리고 어둠을 이기신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고 또 믿고 그리고 증거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되어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이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서조차 환대받지 못했고 그리고 선민이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조차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은 결국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순간부터 현실화 되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이자 의사 출신인 누가가 그의 복음서에서 이방인들을 위해 쓴 이 누가복음 속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세금을 받기 위해 호적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이와 함께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이 카이사라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인데 주전 27년에 로마의 원로원에서 그를 인정해서 거룩한 자, 존엄한 자라고 하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내려주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임명을 받은 구레노는 수리아 지역의 총독이 되었고 수리아 지역에 속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총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을 누가가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이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이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요셉은 원래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속에서도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당시에 요셉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몫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 무려 110km나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가서 호적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나사렛은 북쪽에 위치했지만 해발 500m 위치에 서 있는 도시이고 동네이고 그리고 베들레헴은 남쪽에 위치해 있지만 해발 700m에 위치한 동네이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는 말은 이치에 맞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요셉은 이제 해산할 딸이 다 된 마리아를 데리고 그 먼 거리를 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험난했습니다. 그 먼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은 임산부로서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요즘처럼 교통수단이 발달되어서 KTX가 있고 버스가 있고 또 자가용이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잘 사는 시대가 잘 산 가정이 아니었잖아요. 그다음에 마차가 있었겠습니까?
혹이라도 낙이라도 얻어 탔을지라도 모르겠습니다. 뭐 혹이라도 낙이라도 말이라도 탔어도 그 임산부가 함께 그 먼 거리를 가는 것은 험난한 여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베들레헴에 도착해서입니다. 이미 여관의 객실은 다 찾고 민박집이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방이 없었습니다. 1세기 당시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3개의 공간으로 된 직사각형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중앙에는 가족이 함께 머무는 큰 방이 하나 있고, 그리고 바로 옆으로 마구간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마구간의 높이는 다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담이 고정되어 있고 그 너머로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저 멀찌감치 객실이 하나 있는데 그 객실은 담을 쳐서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구별된 담이 있어서 객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객실의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관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서울역도 아니고 여기가 예루살렘도 아니고 많은 방문자들이, 많은 여행객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관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많았을까요? 없었죠.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여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돈 주고 묵는 숙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 일반 가정의 객실을 얘기했은 거예요. 근데 그 객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방이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내는 이미 만삭이고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마구간이라도 얻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축의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인 구유 위에 누웠습니다. 그 이유는 빈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누가복음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빈방이 없었다. 다시 한번요. 빈방이 없었다. 여러분, 이 빈방이 없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닐까요? 상징적인 의미.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창조주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과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것입니다.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주님이 만드신 이 지구에 주님의 방은 있을까요? 주님의 방은 있을까요? 최고의 권력가들, 우리나라만 생각해 본다면 대통령실, 그리고 국회, 이러한 권력가들이 모여있는 이 국회와 18개의 상임위 안에는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방, 최고의 의자, 최고의 식탁, 최고의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그 방들에는 예수님이 거할 방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권력의 남용과 크게 오가는 고성은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위한 그런 방은 없을 것 같아요. 성경에 입에대고 복음을 가로막는 법안들이 세워지는 그곳에 주님이 계실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는 그런 토론의 장에 주님을 위한 방은 없다고 생각해요. 유대인의 왕 헤롯은 왕궁에 거했습니다. 왕궁에 거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거할 방이 없었죠.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그 베들레헴 인근의 남자아이들, 2살 아래로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성인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대학에는 주님을 위한 방이 있을까요? 조그마한 방들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모이는 동아리들이, 기독 동아리들 속에는 주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성이 신앙과 대치하고 대학의 자유가
그 대학생으로부터 그 신앙에서 떨어지게 나가게 한다면 대학은 주님을 위한 방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에는, 그리고 공장에는 주님을 위한 방이 있나요? 회사에서 연구한 제품은 공장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공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그 못을 만들었던 곳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찌른 그 창을 만들었던 곳이 공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곳에는 없어도 그래도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에는 예수님이 거할 방이 있지 않을까요? 여기 교회에, 수많은 교회에 예수님이 거할 방, 예수님이 쉴 수 있는 방, 그런 방은 있겠죠? 그렇다면 2000년 전에 교회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 계셨을까요? 2000년 전에 교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도둑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당은 예수님이 가시긴 했지만 온전히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방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 교회는 예수님을 더욱더 못살게 굴고 예수님을 죽인 주범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왜? 자신의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자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회에 주님이 계실 곳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을 위한 방이 얼마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본문인데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4층도 아멘. 실시간도 아멘. 아멘 했을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마음에 믿었습니다.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처음에는 너무 기뻤습니다. 마치 짝사랑하던 사람을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한 사람과 마음이 통하여 정말 어디든 이 사람과만 있으면 세상 부럽지 않을 그 연애 시절처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고 행복했습니다. 이분만 있으면 내 인생 살아갈 것 같고 이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친구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까지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난 주님과 함께 평생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사약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대화하는 시간도 부쩍 줄었습니다. 변명하자면 미래를 위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입에 풀칠도 해야 돼서 일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점점 예배 시간도 빼먹고 언제부턴가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기도 벅찼습니다. 기도한 지는 언제인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멀리한 지는 더더욱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귀 기울여지고 내 심장을 박동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피곤해서 씻고 밥 먹고 TV와 핸드폰을 보다가 자기 바빴고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고백 같아서 찔리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고백만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저 자신의 고백입니다.
책 하나를 소개합니다. 미국 플러신학교의 교수였던 로버트 멍어 교수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이 책이 조그마한 책입니다. 로버트 멍어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예수님은 나의 마음속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정착하시고 그 안에 거주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의 마음을 거처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이 글씨가 크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거처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버트 멍어 교수는 이런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거주하신다면 그분과 함께 산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방들 속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야 한다며 그분을 자기의 방으로 소개합니다. 7개의 방인데요. 먼저는 서재로 책임하는 서재로 인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방으로 인도합니다. 거실로 인도합니다. 작업실로 인도합니다. 오락실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침실로 인도하고 마지막에는 오랫동안 꼭꼭 숨겨두었던 벽장, 이 7개의 방을 예수님께 소개하면서 함께하는 이러한 스토리입니다. 먼저는 서재입니다. 서재는 통제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책을 봅니다. 사람은 그 서재에 어떤 책이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사고와 생각,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통제하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볼까,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를 통제하는 그 통제, 여러분들의 서재에는 어떤 책들이 있는가를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어야 된다.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살기를 원하시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방으로 갑니다. 그 맛있는 주방. 주방은 음식을 만들고 먹는 곳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기, 원동력, 힘의 원천을 비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내 삶의 인생의 원천은 무엇인가? 동력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돈이죠. 지식이죠. 명예죠. 성공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과 양식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주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밥만 먹고 살고 살아가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인 방은 거실입니다. 거실은 늘 안락하고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주죠. 소파가 있으면 눕고 가장 편합니다. 그곳에서 장판을 놓고 거기서 뒤둥글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둘도 없는 친구인 TV가 있습니다. TV를 보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당히 볼 수 있는 자제력이 필요하고 그 프로그램을 주님과 함께 곁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절제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볼 수 없는 프로그램이 하나 한다면 그 TV는 여러분들에게 바보 상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귀한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는 쓰레기통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 방들에 대해서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조그마한 소책자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거주하고 싶으십니다. 아니, 계십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수많은 방들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그 방들을 공유하고 계십니까? 함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둘이 셋이, 넷이 살다가 셋이 사니까
한 명 군대를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또 한 명 보내니까 더 좋더라고요. 식구들이 줄수록 빨래도 줄고 어지러운 것도 줄고 먹을 것도 좋으니까 다 좋더라고요. 여러분, 둘이 있다가 혼자 살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더 편하죠. 더 편하죠. 남편 말고요. 예. 근데 먼저 여러분들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신방을 했는데 그 단독주택인데 우리 권사님들 2식구 살고 나머지 6가정은 다 1인 가정이에요. 요즘 다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혼자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그 편할 때 주님이 함께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편하죠? 주님과 함께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방을 공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위한 방을 진심으로 내어드리고 싶습니까? 마음은 있으세요? 네? 그렇다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방을 포기하십시오. 그 방법을 제시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위한 방만 없었던 거 아닙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방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몰라봤던 집주인이나 그 베들레헴 사람들은 자기들의 방들이 다 있었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쉬실 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방을 내어드릴 때 예수님의 방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을 이렇게 변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려거든, 나와 함께 살려고 하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근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주님이 안 계시죠. 주님이 계시고 싶은데,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 환대를 받고 환영을 받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고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향한 좋은 방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말입니다. 어제 그 저녁 5시에 우리 바울람 전도에 회식이 있었어요. 우리 회장님의 귀한 섬김으로 또 여러 손길들 통해서 아주 맛있게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너무나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연말이 되면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뭐 동창회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또 각자 사회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을 것입니다. 송년회다, 신년회다, 스케줄이 많죠.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나요?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나요? 여러분이 함께 커피를 마시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함께 밥을 먹는 그곳에, 그리고 함께 10분, 20분, 30분 통화하는 그 통화 속에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이 되면 기관 모임도 갖고 총회도 갖고 또 뭐 회식도 하고 그러죠. 구역이나 기관이나 당회에서 모임을 가질 때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나요? 만약에 구역이나 기관이나 그리고 당회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얘기를 하는데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3-4명이서 함께 얘기하는데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나에 대해서 말한 기회도 주지 않고 얘기한다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 속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 할지라도 얘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여러분들의 가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믿음의 가정, 혹은 믿지 않는 가족도 있지만 여러분 가족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나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예수님이 계시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분이라고 믿는 믿음의 가정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빈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그리고 가족들이 먹을 수 있도록 먹이를 놓는 그 구유에 누신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은 모든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함께 하지 않는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너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방에 빈 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일에 끌려서 계획도 없이 사람이 불러가면 불러간 대로, 전화하면 전화간 대로 끌려다니는 그러한 일상이시라면 주님을 위한 방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분과의 시간,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시간 아닐까요? 정말 그 사람이 좋다면, 사람이요, 처음 연애할 때처럼 여러분 그 사람 계속 보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싶고 그 사람과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자꾸 예수님과 대화할 시간도 없고 함께 하고 싶지도 않고, 점점 그렇다면 사람과 똑같이 예수님과의 사랑은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관계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건 정식적으로는 끊어진 상태랑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3일 남았습니다. 창조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빈방이 없어 마구간에 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빈방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많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봐 씁쓸합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의 방이 없을까요? 오늘 그 답을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 답은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님이 부른 가시나무라는 곡 속에 답이 있어 보입니다. 후에 가수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를 해서 이 노래를 부름으로 역주행이 되었고, 그리고 온 국민이 거의 다 아는 유명한 곡이 되었습니다. 이 곡의 가사를 반주와 함께 제가 불러드리면 좋지만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한두 분이라도, 혹이라도 그 한두 분이 어떻게 유행가를 틀어줄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까 봐 그냥 제가 읽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곡의 가사를 반주와 함께 들려드릴 텐데, 작사 작곡한 하덕규 교수님은 신앙이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자신이 주님께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당신이라는 가사 대신에 주님이라는 가사로 제가 바꾸어 읽겠습니다. 네.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주님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주님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의 쉴 곳 없네. 여러분,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생만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는 그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스럽고 예수님보다 더 좋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실 수 있는 방이 없는 거예요. 편안하게 함께 누울 방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빈 방이 없었다는 것은 그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가시나무와 같아요. 누구도 내게 다가올 수 없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 대신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더 아끼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더 이상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싶어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음성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